내일이면 처녀는 마을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 했다. 서연은 울부짖으며 애원했지만 이미 혼서지는 작성되었고 돌이킬 수 없었다. 한양 최고 사대부 자제들이 줄을 섰던 처녀가 이제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이 결정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조선 중기 한양에서 닷새 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경기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첩첩이 둘러싼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산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마을을 곱게 덮었어요. 바깥 세상 소식은 늘 보름쯤 늦게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며 살았다. 그 마을 한쪽 언덕 위에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어요. 한때는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집이었지요. 대문에는 붉은 칠이 선명했고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우뚝 서 있었어요. 가을이면 그 나무에서 딴 홍시가 마을 잔치상에 오르곤 했다. 그 집이 바로 서진사 댁이었어요. 서진사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지낸 사람이었지요. 사간원 정원으로 있으면서 간신들의 부정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강직한 선비로 이름이 높았어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게 늘 고든 자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법이었다. 서진사가 탄핵했던 간신 중 한 명이 훗날 영의정까지 올랐어요. 그자는 서진사를 잊지 않았지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웠고 귀양을 보냈으며 재산을 몰수하고 가문에서 다시는 벼슬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서진사는 모진 고초 끝에 귀양에서 풀려났지만 이미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허름해진 기와집 한 채에 몸을 누이게 되었지요. 그때 서진사의 나이가 45이었고 슬아에는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서연이라 했다. 서연은 한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벼슬을 하던 시절에는 비단옷을 입고 사대부 집안 교수들과 어울리며 글도 배웠지요. 시도 읊을 줄 알았고 그림도 제법 그렸어요. 한양의 내로라 하는 사대부 자제들이 혼담을 넣을 정도로 영특하고 고운 처녀였다. 하지만 가문이 몰락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15살에 고향 마을로 내려온 서연은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고 붓 대신 바늘을 들었지요.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병든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어요. 한때 서연을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돌렸고 혼담은 자취를 감췄다. 세월이 흘러 서연은 21살이 되었어요. 그 나이면 진작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어야 했지요. 하지만 몰락한 가문의 딸을 데려가겠다는 집은 없었어요. 있다 해도 첩으로 드리겠다거나 과부가 된 호라비에게 후처로 가라는 혼담뿐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딸의 혼처를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어요. 연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내가 이 고생이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일 때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병만 나으시면 돼요. 혼인 같은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한양에서 함께 글을 배우던 친구들은 벌써 시집을 가서 아이 어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원망도 했어요. 하늘도 원망하고 아버지를 모함한 간신도 원망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미웠지요. 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연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해 겨울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하기 시작했지요.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서연은 급히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진맥을 하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녹용과 산삼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구하기 어렵소. 얼마면 됩니까? 최소 100냥은 있어야 하오. 100냥. 서연이 1년 내내 삭바느질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의원이 돌아간 뒤 서연은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검은 밤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서연의 어깨 위에 쌓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서연의 전부였지요. 어릴 때 그를 가르쳐준 사람도, 넓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도, 힘들 때마다 다독여준 사람도 아버지였어요. 연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배운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것들이 언젠가는 너를 지켜줄 거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었다. 제발, 제발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서연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눈송이가 서연의 뺨 위로 떨어져 눈물과 섞였지요. 그날 밤, 서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온 세상이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지요. 앞도 뒤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에서 서연은 정처 없이 걷고 있었어요.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안개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서연은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까이 다가가니 거대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마른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지요. 서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제야 노인이 손을 멈추었어요. 가장 낮은 곳을 보아라. 목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웅웅 울렸지요. 가장 낮은 곳이라뇨? 마을 어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는 그 허물어진 초가집. 그곳에 내 명주를 살릴 보배가 숨어 있느니라. 서연은 멈칫했어요. 마을 어귀 허물어진 초가집. 그곳은 서연도 아는 곳이었지요. 거기에는 마을에서 바보라 불리는 사내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용이라 했지요. 25살이나 먹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코를 훌쩍이며 하늘만 바라보는 사내였어요. 아이들은 용이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도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곳이라뇨.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안개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그 바보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만 내 아비가 숨을 이을 수 있느니라. 가문의 억울함도 그래야만 씻기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바보에게 시집을 가라는 겁니까? 서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노인의 몸이 이미 안개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지요. 기억하거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사라졌어요. 서연은 노인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안개뿐이었다.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뭐야? 꿈이었어. 서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고 안개의 서늘한 기운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바보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 아비가 숨을 이을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누우려 했지요. 그때 안방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쿨럭쿨럭 가래가 끓는 거친 기침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있었다. 선홍색 피가 아버지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하얀 이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이 아비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의원을 불러올게요. 서연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소용없다. 이제 내 목숨은 끝난 것 같구나.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어떡하느냐. 이 아비 때문에 너는 시집도 못 가고. 아버지, 서연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의원이 급히 지어준 약을 겨우 먹고 숨이 조금 돌아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 약으로는 며칠밖에 버티지 못할 거라고. 제대로 된 약을 쓰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백냥, 아니, 그보다 더. 서연은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꿈속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 바보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만 내 아비가 숨을 이을 수 있느니라. 설마, 설마 정말로.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꿈에서 본 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건 미신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돈도 없고 약도 구할 수 없고 기댈 곳도 없었지요. 만약 정말로 그 꿈이 계시라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을 어귀로 나갔어요.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걸어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붕의 이형은 반쯤 날아가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요. 마당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 나지 않았어요. 그 앞마당에 사내 하나가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때가 찌들어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었어요. 코 밑에는 콧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용이었어요. 서연은 멀찍이 서서 용이를 바라봤지요. 용이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마른 나뭇가지였지요. 용이는 그 나뭇가지로 눈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심코 용이가 그린 것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글씨였지요. 비록 삐뚤빼뚤하고 어눌했지만 분명히 글씨였어요. 하늘천, 땅지, 천자문이었다. 바보가 글씨를.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때 용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누나다. 이쁜 누나. 용이가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콧물을 훌쩍이며 서연에게 다가왔지요. 누나, 배고파. 밥 줘. 용이의 눈은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말투는 분명 5살 아이 같았어요. 서연은 한참을 용이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용이의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길고 곧았지요. 거칠긴 했지만 거친 노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희미하게 먹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묘하게 박여 있었다. 마치 붓을 오래 잡은 사람의 손처럼. 이상해.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이, 저기 바보 있다. 돌 던지자. 마을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얼른 몸을 돌려 그 자리를 피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용이의 손과 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또 피를 토했어요. 이번에는 양이 더 많았지요. 대야 하나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고 어머니는 밤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울었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며칠 안에 돈이 없었어요. 약도 구할 수 없었지요. 빌릴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꿈속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바보 사내에게 시집을 가야만 내 아비가 숨을 이을 수 있느니라. 미친 짓인 건 알았어요. 꿈 하나 믿고 바보에게 시집을 간다니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다.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었지요. 만약 꿈이 거짓이라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셔. 서연은 결심했어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용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용희의 어머니는 늙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평생 홀로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티가 역력했지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어요. 저 혼인을 청하러 왔습니다. 서연이 말하자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뭐라고? 우리 용희한테? 네. 할머니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가, 내가 미쳤구나. 우리 용희가 저래 보여도 심성 하나는 착하지만 너같이 곱고 똑똑한 아이가 왜 이런 구렁텅이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꿈에서 노인이 그러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대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어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 정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마.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라. 이 길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담이 오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서진사 댁 따님이 바보 용희한테 시집 간다고? 아이고, 저 집도 이제 완전히 망했구먼. 그래도 서진사 댁이 어떤 집인데 바보한테 딸을 준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지요. 마을의 부호 최주부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최주부는 50줄의 중년 남자였지요.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어요.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부자였지만 인심은 사납기로 유명했다.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 바보한테 시집가서 뭘 하려고 그래. 차라리 내 셋째 첩으로 들어와. 그러면 쌀도 보내주고 아버님 약값도 대줄 터인데. 최주부는 추근거리며 서연에게 다가왔지요.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뭐 바보가 혼처라고? 이 아가씨가 정신이 나갔구먼. 두고 봐. 얼마 안 가서 후회할 테니. 최주부가 비웃으며 돌아갔어요. 혼례 전날 밤 서연은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겨우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지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아버지, 저 내일 시집 갑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연아, 미안하다. 이 아비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꼭 나으셔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힘없이 쥐었어요. 그래, 이 아비가 꼭 살아서 내가 잘 사는 것 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지요. 아버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새 곁을 지켰다. 혼례날이 밝았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스미도록 차가웠지요. 혼례식은 초라했어요. 예물도 변변찮았고 하객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서연은 붉은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어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지요. 연아, 내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가마 안에서 서연은 손을 꽉 쥐고 버텼지요. 괜찮아. 아버지만 살릴 수 있으면 돼. 그것만 되면 돼. 가마가 멈추었어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마 밖으로 나왔지요. 허물어진 초가집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용희가 서 있었지요. 콧물을 훌쩍이며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쁜 누나다. 이쁜 누나가 우리 집에 왔다. 용희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3부. 혼례가 끝나고 해가 저물었어요. 초가집 안은 어둑어둑했지요. 기름이 부족해서 호롱불 하나만 겨우 켜놓았는데 그 불빛마저 바람에 흔들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방 안에는 싸늘한 기운이 가득했고 군데군데 뚫린 벽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왔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까 혼례를 치르는 내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저 처녀 불쌍해서 어쩌나 바보한테 시집을 오다니. 미친 거 아냐? 아무리 집안이 망했어도 그렇지. 첫날 밤에 도망가는 거 아니야? 킬킬킬. 서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버지만 나으시면 돼.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방문이 삐걱 열렸어요. 용희가 들어왔지요. 아까 혼례 때 입었던 낡은 두루마기를 그대로 걸치고 있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며 서연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나, 배고파. 밥 줘. 용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용희를 바라봤지요. 호롱불에 비친 용희의 얼굴은 멍했어요. 눈은 초점이 없이 허공을 떠돌았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지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사대부 자제들이 혼담을 넣어오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비단 옷을 입고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던 시절. 그때는 앞날이 꽃길처럼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초가집에서 바보 사내의 아내가 되어 앉아 있었어요. 누나, 왜 울어? 배고파서 울어? 용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다. 용희가 어색하게 손을 뻗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용희가 밥 가져다 줄게. 용희가 일어나 방을 나갔지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호롱불이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름이 떨어져 심지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꺼져가고 있었지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울어봐야 뭐해. 이미 시집을 왔는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어요. 용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지요. 발소리가 달랐어요. 아까 용희가 걸을 때는 질질 끄는 듯한 발소리였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안정된 발소리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지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용이었어요. 아까 입었던 그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어요.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입가에 붙어있던 침 자국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그만 고개를 드시지요. 목소리마저 달랐어요. 어눌하고 느리던 말투는 간데없고 중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마치 서책을 읽어내려가는 선비의 목소리 같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누구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용희가, 아니, 그 사내가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놀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내가 호롱불 앞에 앉았지요. 거의 꺼져가던 불빛이 사내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얼굴은 분명 용희의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지요. 바보의 멍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선비의 표정이었어요. 사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패였어요. 패의 앞면에는 암행어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마패였어요. 임금이 비밀리에 내리는 암행어사의 증표. 서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당신이 어사라고요? 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본래 이름은 용준이라 합니다. 대제학 가문의 장남이었고 스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전하의 밀명을 받아 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밀명이라뇨? 이 고을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가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교활하여 꼬리를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그자의 곁에 숨어들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바보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요. 장원급제한 천재가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있었던 거였지요. 왜 하필 저한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용준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부인께서는 오늘부터 제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숨기고 살 수는 없지요. 그리고 용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부인께서 저에게 시집 오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의 아버님 서진사 어른께서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병환이 깊으시다는 것도요. 서연의 눈이 커졌지요. 그걸 어떻게... 제가 이 고을에 내려온 것은 탐관오리를 잡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서진사 어른을 모함한 간신들의 꼬리도 이 고을까지 닿아 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요. 아까 용의로서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부인,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서진사 어른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용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이 없는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용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용준은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3년 전 임금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에 내려왔다는 것. 마을의 부호 최주부가 사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오리라는 것. 그리고 서진사를 모함한 간신들과 최주부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최주부는 겉으로는 마을의 부호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한양의 간신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이 고을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를 감추기 위해 서진사 어른을 모함한 것입니다. 서연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거군요. 네. 서진사 어른은 한양에서 간신들의 부정을 탄핵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주부와 간신들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셨고,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 모함을 받으신 겁니다.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하지만 이제 증거가 거의 다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용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지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낮에는 제가 여전히 바보 행세를 해야 합니다. 아직 최주부가 저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부인께서도 낮에는 저를 바보 남편으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께도 친정 부모님께도요. 비밀이 새어나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용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요. 처음으로 서연은 이 사람에게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그리고 미안합니다. 속여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연도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또 노인을 만났지요. 이번에는 안개가 아니라 맑은 하늘 아래 꽃밭이었어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잘 찾아갔구나. 어르신,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찾았느니라. 노인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힘든 일이 더 있겠지만 끝까지 버텨라. 내 아비도 살고 가문도 일어설 것이니라. 노인이 사라지고 서연은 눈을 떴어요.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을 돌아봤지요. 용준이 잠들어 있었어요. 낮에는 바보 행세를 해야 하니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용준의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용준의 얼굴을 바라봤지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제는 서러움이 아니라 희망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사부. 아침이 되자 용주는 다시 바보가 되었어요. 배고파, 밥 줘. 콧물을 훌쩍이며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해에 웃기만 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서연도 연기를 해야 했지요. 이 사람아, 밥은 아까 먹었잖아. 또 뭘 먹으려고 그래. 서연이 소리쳤어요. 동네 아낙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불쌍한 것, 바보 남편 때문에 고생이네. 그러게 말이야. 첫날 밤은 어떻게 치렀대? 치르긴 뭘 치러. 바보가 뭘 알겠어.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며칠 후 서연은 친정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의 병세가 걱정되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용인의 시어머니가 보내준 약재 덕분이었지요. 사실 그 약재는 용준이 비밀리에 구해온 것이었어요. 연아, 내 남편이 바보라더니 아버지가 힘겹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날 밤, 용준이 심각한 얼굴로 서연에게 말했어요. 부인, 곧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요? 최 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용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부인의 친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친정을요? 네. 서진사 어른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른을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서연의 몸이 떨렸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하면 되나요? 최 주부가 부인에게 접근할 겁니다. 첩으로 들어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자가 다시 접근하면 거절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주는 척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자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였지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으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지요. 고맙습니다, 부인. 그리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최 주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멀리서 가마 하나가 다가오더니 서연 앞에 멈춰섰어요.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최 주부였다. 아이고, 서진사 댁따님 아니시오. 아니, 이제는 바보 용이 마누라라고 해야 하나. 최 주부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용준의 말을 떠올리며 참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 아니오. 그냥 안부차 들렀지. 바보 남편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으시겠구만. 최 주부가 추근추근 다가왔어요. 주변에 있던 안악들이 슬슬 자리를 피했지요. 최 주부의 성과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괜히 엮이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였다. 별로 고생이랄 것도 없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최 주부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래. 바보한테 시집가서도 불만이 없다. 대단하구만. 최 주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있잖아. 내가 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오. 내 셋째 첩으로 들어오면 쌀도 보내주고 아버님 약값도 대준다고 했잖소. 기억합니다. 그 제안 아직 유효하오. 아니, 조건을 더 좋게 해주지. 바보 남편은 내버려두고
내 첩으로 들어오면 친정 빚도 다 갚아주고 아버님 약도 한양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 구해다 드리리다. 최 주부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서연은 역겨움에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았지요. 참아야 해. 이 자의 본색을 드러내게 해야 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최 주부의 눈이 반짝였지요. 오, 그래. 생각해 보겠다고? 역시 똑똑한 아가씨야. 바보한테 평생 목매고 있을 순 없잖아. 최 주부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사흘 안에 대답해. 그때까지 안 오면 글쎄 친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최 주부가 비열하게 웃으며 가마에 올랐어요. 가마가 멀어지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떨렸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용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용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지요. 예상대로군요. 그자가 드디어 꼬리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흘 뒤에 최 주부를 만나러 가십시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요? 그 자를 만나라고요? 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께서 하실 일은 최 주부가 스스로 죄를 입 밖으로 내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자가 어떻게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는지, 어떻게 뇌물을 바쳤는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준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서진사 어른의 딸입니다. 간신들의 모함에도 굴하지 않으신 강직한 선비의 딸이에요. 그 피가 부인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용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단단했지요. 서연을 믿는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사흘이 지났어요. 서연은 최 주부의 저택으로 향했지요. 최 주부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컸어요. 높은 담장이 둘러쳐 있었고 대문에는 붉은 칠이 번쩍번쩍 빛났지요. 마당에는 기이한 형상의 돌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연못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것이었지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최 주부가 활짝 웃으며 서연을 맞았지요. 자, 이리 앉으시오. 차 한 잔 대접하겠소. 최 주부가 서연을 안채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청화 백자, 비단 병풍, 금으로 된 촛대. 한양의 사대부 집에서도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예쁜 것들이지? 이게 다 내 거야. 최 주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물었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게 궁금해.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못 구할 게 없어. 그리고 돈은 있는 곳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최 주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있는 곳에서요? 그래. 백성들이 뭘 알아? 세금을 좀 더 걷어도 눈치를 못 채지. 그리고 땅은 빚 독촉 좀 하면 알아서 내놓더라고. 최 주부가 킬킬 웃었지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연이 물었어요. 최 주부가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아까도 말했잖아. 내 첩이 되어. 그러면 평생 호강시켜줄게. 저는 바보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바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그놈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놈이잖아. 그리고 최 주부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내 아버지 일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아버지요? 그래. 서진사가 귀양 간 것 다 내가 손을 쓴 거야. 한양에 있는 높으신 분들한테 뇌물 좀 바치면 별일 아니지. 최 주부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서진사의 누명도 벗겨줄 수 있어.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이 자가 아버지를 모함한 장본인이었구나. 분노로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지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주부가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지요. 시간은 없어.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 그게 내 대답이야. 최 주부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지요. 안 됩니다. 저는 뭐가 안 돼? 어차피 바보 남편한테 정조 지켜봤자 뭐해? 최 주부가 서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서연이 소리쳤지요. 하지만 최 주부는 놓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와. 최 주부가 비열하게 웃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쾅, 방문이 박차듯 열렸지요. 누구냐? 최 주부가 소리쳤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용준이었지요. 하지만 더 이상 바보 용이가 아니었어요.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손에는 마패를 들고 있었다. 암행어사 이용준이다. 용준의 우렁찬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최 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뭐라고? 암행어사? 죄인 최 주부, 내 죄를 낱낱이 알고 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귀양 보내고 백성들의 땅을 강탈한 죄. 오늘 내 놈을 잡으러 왔다. 용준이 마패를 높이 들었어요. 밖에서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저놈이 바보 용이 아니야? 최 주부가 더듬거렸어요. 바보라고? 그건 내 놈의 본색을 밝히기 위한 위장이었다. 3년 동안 내 놈의 죄상을 모두 파악했다. 이제 끝이다. 용준이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저자를 포박하라. 예. 포졸들이 최 주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럴 수 없어. 나는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영의정 대감께서. 영의정도 이미 파직되었다. 내 놈의 뇌물 장부가 임금께 올려졌고 관련된 자들은 모두 잡혀갔다. 최 주부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요. 그럴 리가. 끌어내라. 포졸들이 최 주부를 끌고 나갔어요.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는데 용준이 얼른 다가와 서연을 부축했어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용준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부인 덕분에 저자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용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온 것 같았지요. 끝난 거예요?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용준이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최 주부의 저택이 압수수색되었어요. 숨겨져 있던 장부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한양 간신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한 편지들, 그리고 그 안에 서 진사를 모함한 증거도 있었어요. 최 주부가 한양의 간신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서 진사가 우리의 비리를 눈치채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써서 입을 막아야 합니다. 동봉한 은자로 처리해 주십시오. 서연은 그 편지를 보며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고 병까지 얻으신 거였지요. 부인, 용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서 진사 어른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서연이 용준의 손을 잡았지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부인께서는 여기 계시면서 친정을 돌봐주십시오. 서 진사 어른의 병환이 아직 다 낫지 않으셨으니까요. 서연은 아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돌아와 주세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요. 용준이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지요. 그리고 말을 타고 한양으로 떠났어요. 서연은 용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다. 6부. 용준이 떠나고 나서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바보 용이가 암행어사였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최 주부가 잡혀갔대. 그동안 우리 피 빨아먹은 게 다 들통났다더라.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서진사 댁 따님이 어사 마누라였어?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던가. 죄송합니다, 마님. 저희가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에게 허리를 굽혔지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으면서 인심이란 게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어요. 한양에서 소식이 왔지요. 서진사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관련된 간신들이 모두 파직되고 서진사에게는 복권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였지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떴지요. 연아, 무슨 일이냐. 누명이 벗겨졌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정말이냐, 정말로. 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연아, 고맙다.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 미소를 보니까 서연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그로부터 열흘 뒤 용준이 돌아왔어요. 마을 어귀에서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말을 탄 용준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더 이상 남루한 옷차림이 아니었지요. 관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을 보자마자 용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부인. 용준이 말에서 뛰어내렸어요. 서연이 달려갔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아닙니다. 부인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끝났습니다. 용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서진사 어른의 관직도 복권되었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준이 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지요. 저도 한양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인과 함께 한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양으로요? 네. 이제 더 이상 이 산골에 숨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부인과 함께 한양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네. 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요. 축하합니다. 어사 날이 만세. 서연은 용준의 품에 안긴 채 생각했어요. 꿈에서 만난 노인 말씀이 맞았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찾았어.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칠부 대단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서진사 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허물어져 가던 기와집은 보수가 되어 본래의 위엄을 되찾았고 마당의 감나무는 가지를 뻗어 새잎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대문에는 다시 붉은 칠이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인사를 드렸다. 서진사의 병도 한결 나아졌어요. 한양에서 최고의 의원이 내려와 진맥을 했고 좋은 약재를 써서 치료를 받았지요.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방에서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돌아왔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실렸다. 연아, 이제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네, 아버지.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내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를 살렸을 뿐 아니라 가문의 명예까지 되찾아 주다니. 아버지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것 같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 꿈 말이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서연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었지요.
꿈에서 노인을 만난 이야기, 용이가 사실은 암행어사였다는 이야기, 최주부를 잡아낸 이야기까지. 네, 아버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노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용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이 풍비박산 날 뻔했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다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한양에서 사신이 내려왔어요. 임금의 교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정교하노라. 전 사간원 정원 서주는 충직하고 정렬하여 간신들의 부정을 탄핵하다가 모함을 받았도다. 이에 죄를 씻어주고 다시 벼슬에 복귀하도록 명하노라. 또한 빼앗긴 재산과 토지를 모두 돌려주고 정삼품 통정대부의 품계를 더하노라. 사신이 낭랑한 목소리로 교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서진사는 비록 몸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서준, 죽어 마땅한 몸이옵니다. 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랜 세월 억울함을 사귀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만세, 서진사 어른 만세.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구먼. 서연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절을 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던가.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가. 사신이 교서를 서진사에게 전해주며 말했어요. 서진사 어른, 주상 전하께서도 어른의 충절을 높이 사시어 이번 복권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한양으로 올라오시어 다시 조정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신의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 염려 마십시오. 전하께서도 그 점을 아시고 서두르지 말고 몸을 추스른 뒤에 오시라 명하셨습니다. 서진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신이 돌아간 뒤 서연은 아버지를 부축해서 안방으로 모셨지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서연이 말했지요. 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연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다. 내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용준에게 시집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로 끝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처음에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 딸을 바보에게 시집 보내다니. 내가 무능해서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줄 알고 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다 보고 계셨구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보배를 숨겨두셨구나. 서연도 울었어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서연은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용인의 초가집이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용이가 아니라 용준이었지만 그 집은 여전히 허름했어요. 어머님, 서연이 시어머니를 불렀지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와라. 어머님,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야 해요.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아가. 나는 여기가 좋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만 잘 살아라. 하지만 어머님, 괜찮다.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단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내 아들이 바보 행세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하지만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지. 임금의 밀명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지요. 고맙다, 아가. 내 아들 잘 부탁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서연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라. 시어머니가 서연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전송을 했지요. 한때는 서연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어요.
잘 가십시오, 마님. 어사 나리께서도 건강하십시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요. 원망하고 싶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가시지요. 네. 두 사람은 가마에 올랐어요. 서진사 부부도 뒤따르는 가마에 올랐지요.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마 창을 열고 마을을 바라봤지요. 저 멀리 허름한 초가집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가마가 고갯길을 넘어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지요. 부인, 힘드셨지요?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하께서 저에게 홍문관 교리직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사 어른께도 성균관 사성직을 제수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부인의 아버님은 학문이 높으시니 성균관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평생 그를 가르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인께는 용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지요. 전하께서 특별히 내명부 품계를 내리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를 도운 공로를 인정하신 거지요.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요? 제가 뭘 했다고. 부인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최 주부를 만나러 가셨잖습니까? 그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용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지요. 부인은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용준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실 분입니다. 서연의 뺨이 빨개졌어요.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마는 계속해서 한양을 향해 나아갔어요. 길은 험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가벼웠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닷새 후 일행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한양은 서연이 어린 시절 살던 곳이었지요. 하지만 10년 만에 보는 한양은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지요. 저자거리에는 상인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고 궁궐의 지붕은 햇살에 반짝였어요. 부인, 저기가 우리 집입니다. 용준이 가리킨 곳에는 제법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사대문 안에 위치한 사대부들이 사는 동네였지요. 와, 서연이 감탄했어요. 집은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대문에는 통정대부 이용준 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마당에는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들어가시지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인사를 했지요. 날이 어서 오십시오. 마님 어서 오십시오. 서연은 어리둥절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름한 초가집에서 바보 남편과 살았는데 이제는 한양의 사대부 댁 안주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부인,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마음 편히 계십시오. 용준이 말했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만 같아. 정말 꿈만 같아. 8부 에필로그. 그날 밤 서연은 또 꿈을 꾸었어요. 꽃밭이었지요. 지난번 꿈에서 본 그 꽃밭이었어요. 노인이 서 있었다. 잘 왔구나. 노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르신, 서연이 다가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느니라. 내 아비도 살았고 가문도 일어섰고 너도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노인이 서연의 말을 막았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한 것이니라. 내가 용기를 내서 가장 낮은 곳을 보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느니라. 노인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노인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서연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노인은 사라지고 있었지요. 잘 있거라, 아이야. 너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어졌어요. 서연은 눈을 떴어요. 옆에서 용준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한양의 봄은 아름다웠지요. 경복궁 담장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고 거리에는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서연은 마당에 앉아 꽃 구경을 하고 있었다. 배가 불러올라 있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지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기, 곧 만나겠구나.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때 용준이 밖에서 돌아왔어요. 관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했지요. 부인, 제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일찍 마쳤습니다. 부인 몸이 무거우신데 혼자 계시면 걱정되어서요. 용준이 서연 옆에 앉으며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네. 의원이 말하길 건강하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글쎄요.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하고 씩씩한 딸이요. 용준이 웃었어요.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인을 닮아 예쁘고 용감하기만 하면 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하인이 들어왔어요. 나리, 마님, 서진사 어른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연이 반갑게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무거워 힘들어 했지요. 용준이 얼른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서진사가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힘찼지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그래, 우리 연아. 몸은 좀 어떠냐? 네, 괜찮아요. 아버지야말로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 성균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졌단다. 어제도 한 학생이 재미있는 질문을 해서 밤새 토론을 했지. 서진사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용준이 저를 올렸지요. 장인 어른, 어서 앉으십시오. 그래, 자네도 수고가 많구만. 요즘 홍문관 일이 바쁘다면서? 네, 전하께서 새로운 법전 편찬을 명하셔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 우리 사위가 정말 대견하구만. 서진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진사가 문득 말했어요. 연아, 자네 아직도 그 꿈 기억하냐? 네, 아버지. 어떻게 잊겠어요. 그 꿈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가 없었을 테니까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 꿈에서 본 노인이 자네를 바른 길로 인도했으니 말이야. 서진사가 감개무량하게 말했어요. 그 노인이 누구였을까 싶구나. 신선이었을까?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이셨을까? 용준이 말했지요. 누구였든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은인이십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보배가 있다고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서연이 용준의 손을 잡았지요.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가장 천한 초가집에 가장 고귀한 분이 계셨어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저야말로 부인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3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외롭고 힘들었는데 부인이 제 곁에 와주셔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진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자네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 늙은이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서진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실 테니까. 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연이 배를 부축하며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서진사가 떠나고 용준과 서연은 마당을 거닐었지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부인, 아이 이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준이 물었어요. 글쎄요. 당신이 지어주세요.
아들이면 준호라고 짓고 싶습니다. 준수하게 자라서 호랑이처럼 씩씩하라는 뜻이지요. 딸이면 연화라고 짓고 싶고요. 부인의 이름 연자를 따서 연꽃처럼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입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부인, 제가 약속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용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무슨 약속이요? 평생 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으니 저도 부인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키겠어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지요. 그때 서연의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어머, 아기가 움직여요. 정말요? 용준이 배에 손을 대자 아기가 또 발길질을 했어요. 와, 정말이네요.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는 겨울밤, 허름한 초가집에서 바보라고 불리던 사내와 첫날 밤을 보냈던 그날.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병도 나았고 가문의 명예도 되찾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말 꿈만 같아.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기야, 엄마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야. 서연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옛날 옛적에 한 처녀가 꿈을 꾸었단다. 그 꿈에서 노인이 말했지. 가장 낮은 곳을 보라고. 그곳에 보배가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처녀는 용기를 내서 그 낮은 곳으로 갔어.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 바보에게 시집을 간다고 손가락질했지. 하지만 처녀는 믿었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 보배가 있었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 아기야,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것들이 가장 소중한 법이야. 사랑도, 믿음도, 희망도 모두 눈에 보이지 않잖니.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서연은 창을 닫으며 생각했지요. 어르신, 보고 계시나요?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용준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부인, 아직 안 주무세요? 밤이 깊었는데 몸조리 하셔야지요. 네, 이제 자려고요. 그냥 달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요. 용준이 서연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요. 1년 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겠죠. 모든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용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함께 헤쳐나가지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진통을 느꼈지요. 여보. 용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인,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용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금요? 정말요? 네. 빨리 산파를 불러주세요. 용준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여기요. 누구 없소. 산파를 빨리 모셔와요. 집 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하인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산파가 급히 도착했어요. 서연은 진통을 견디며 이를 악물었지요. 조금만 참자. 해가 떠올랐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산파가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서연에게 안겨주었어요. 서연은 작고 따뜻한 아기를 품에 안았지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용준도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네요. 준호. 이 아이 이름은 준호예요. 서연이 아기의 볼에 뺨을 대며 속삭였어요. 준호야, 엄마란다. 잘 왔어. 우리 아가. 아기가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서연은 느꼈지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딸 연화도 태어나 집안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었지요. 서진사는 성균관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용주는 홍문관 대제학까지 올라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서연은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서연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처녀가 바보에게 시집을 갔단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 바보가 알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와,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지요. 중요한 건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는 사람이 되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지요. 어르신, 보고 계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